같이 캐트린 오카드의 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성서침략의 목사님 분 중에 한놈을 스미스들이 저에게 감동에 대해서 좀 그런 걸 나누기 원하는데 그 교회 그 성도들은 저희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예배당은 우리가 조금 크지만 성도들이 좀 비슷한데 그 교회에서는 45가정이, 45가정이 1인당 한 가정당 3만원이나 5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곳에 물질을 후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45가정이면 적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한 가정이 3만원, 5만원 해서 이 컴패션에 물질을 후원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그 말은 운동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 한국에서 시작했거든요. 한국에. 언제 시작이냐면 전쟁 중 버려지고 죽어가는 전쟁과의 비참함을 보고 미국의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이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게 감동이 돼서 그러면은 저들을 좀 도울 수 있겠나. 그래서 이 거민들이 갖고 다니는 깡통을 들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면서 계속 그의 마음속에 너는 이 찬상을 보지 않느냐. 네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음성이 자꾸만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어찌하든 한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깡통, 거린들이 들고 다니는 깡통을 미국의 학교마다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깡통을 치면서 지금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문제를 가고 있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이들을 도와달라고 참 교회를 다니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참 그 한 사람의 비전과 꿈 때문에 10만 명, 한국에 있는 10만 명, 배고픈 아이들 10만 명을 이제 배를 채우기도 되었고 또한 저녁에 복음전에서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컴패션 사역은 이가 참 배고픈 시절에 이런 큰 사역을 했다가 1993년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이제 스완슨 목사님은 끝날 거로 생각하고 또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는데 이 배고팠던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필요가 치워지게 되었고 또 그들이 이제 직장도 갖고 그리고 가정도 가지면서 이 한국의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모임이 없어진 것을 알고 이들이 서로 차원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한국의 컴패션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이 컴패션은 한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 그래도 이제 구원하니까 수혜국이 후원국으로 되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돕자. 과거에 우리가 배고플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성장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한 가정씩 다른 나라를 돕자. 그런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 성도 진혁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광고했더니 45가정이 한 가정은 3만원, 한 가정은 5만원, 한 가정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도들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컨벤션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약 30개국, 그러니까는 외국의 30개국인 지금 9만 명의 아이들을 한국에서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컨벤션이 계속 이렇게 성장할 때 어느 날 큰 집회 때 그 국제 컨벤션 총재인 웨스 스태포드라고 하는 박사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를 치하였는데 그분의 그 메시지 중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자가 이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하여 축복받은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하기 위하여 뭐한 나라라고요?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해 주신 것은 다른 나라를 뭐하게 한 것이라고요? 축복하기 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한다는 것.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거진들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전쟁으로 고아가 많았고 집이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고아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고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 다른 외국에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원을 했던 것처럼 축복받기 위하여 축복받는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좀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이 축복을 나누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갖고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기 위해 축복받은 나. 이 말씀이 저에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래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그 옥합 안에 향기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깨뜨려서 나보다 더 참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 그런 소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가정은 오라비와 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형제들만 모여서 사는 가난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나 혜택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 삼남매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마리아가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두었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 병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 깨뜨리지 않으면 그 가정에 또한 이웃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남들보다 모으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들이 욕을 받는지 아시죠? 교회가 이기주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교회뿐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이웃에게 향기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웃에게 향기가 전달돼서 참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또한 우리가 가진 명예, 권력,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업 이런 것을 깨뜨려서 나 홀로만이 만족할 것이 아니고 참 이웃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성김의 옥합 향기를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성김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2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더라고 말씀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삼남매가 부모 없이 삼남매가 가정에서 각기 하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했고 나사로는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같이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잔치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은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위한 잔치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였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잔치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잔치를 벌였어요. 찬양도 누구를 위한 잔치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가 봉사도 누구를 위한 봉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한 봉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잔치는 주님을 향하는 잔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삼남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부모 없이 자란 이 삼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마리아는 섬길 줄 아는 자매였습니다. 잔치집에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르다는 무엇을 보고? 일을 보고. 마르다는 뭘 봤어요? 일을 봤어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은 일을 보면 자기가 나설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을 보면서도 죽어도 안 나선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일을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알고 일을 나서는 그런 섬김에 헌신되어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를 벌여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불평과 원망만 있지 않겠어요? 항상 일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라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섬김의 은사였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되었을 때 누군가 그 일을 섬겨야만 돼요.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 꼭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집안 일을 하면 그 일에 앞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치집에는 항상 누가 필요해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제도 토요일날 바쁜 가운데도 나오미반과 에스더반이 와서 참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마르다처럼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필요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남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 필요를 알고 교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섬김으로 나타내고 이웃의 아픔을 섬김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단이라고 하는, 지금 삼남매가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마을에서 사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을 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줄 아는 그런 자매인 줄 모르겠지만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갈 때 추출하고 알고 배고픔을 알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함께 하시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항상 대접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섬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대접받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을 즐겼어요? 섬기는 것을 즐겼어요. 어떤 가정이든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형제들만 모였다면은, 그런 며느리들만 모였다면은 그 가정은 쉽게 형제간에 의리가 상하고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곳에는 웃음이,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곳은 사랑이,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모려하고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열매가 섬김으로써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그런 사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내 몸으로 몸된 교회를 모으려고 하는 마음, 섬기려고 하는 마음. 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없지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멸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부엌에 자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기쁨으로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계시게 된다면 부디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말 따위도 조사해서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남에게 봉사하는 일에 생명을 주려고 애썼다고만 하면 됩니다. 그날 여러분이 저 사람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저분이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는 기쁠 것입니다. 저분은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전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여러분과나도 어떤 사람이 되될까? 마지막까지 뭐 했다가 섬겼다가 주님 그만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 뭐 하는 자가 되자고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있을 때 교회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 아시죠? 참 지금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일을 앞서 섬겨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헌신의 옥합 향기를 깨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섬김의 옥합의 향기를 깨뜨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헌신의 옥합의 향기를 깨뜨렸는데 그 여인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들은 후에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오더니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교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마리아였습니다.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고 머리털로 발을 씻어주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미리 준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보고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기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하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값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기념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고두고 기념하는 어떤 사람은 종합성서 침례에서 이름만 남기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국 성서 침례에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값진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값진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전국 성서 침례에 알려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세계 나갈 선교사님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어떤 사람은 저금통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또한 큰 행세 때마다 어떤 사람은 저금통을 이제 깨뜨려서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수님, 또한 채찍에 맞으실 예수님, 침 뱉음을 받으시고 또한 뺨을 맞으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복합을 깨뜨려서 주님에게 두었던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깨뜨려 왔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슨 향기를 깨뜨려 왔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큼 마리아가 옥합의 향기를 깨뜨려서 건실되어졌던 것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산제사를 한번 주님께 드려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값이 300데나리온인데 그때 쏟아부은 향유가 약 한 근 340g을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사비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를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은 셀러맨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1년치 연봉. 웬만한 직장은 1억이 넘지 않습니까? 1년치 넘는 연봉. 이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에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그 값진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 만큼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물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약하면 나갈수록 나의 드릴 물질이 아까워요. 이 향유는 순수한 나드에서 짜는 것입니다. 나드는 티베트와 인도사에서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 목적지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풀입니다. 유대에서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고가품이고 그 시대에는 명품이었습니다. 고가의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게 한 향유인데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에 50평 돼지 살 때 우리 처녀들이 시집 안 간 청년 자매들이 통장을 깨뜨려서 한 평씩 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온 성도들이 감동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아마 이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으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깨뜨리는. 주석가 바클레이는 마리아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낭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머뭇거리면서 그 대가를 계산하는 따위의 사랑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슬픔은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하는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깨트려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를 깨트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고귀한 것을 깨트려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나는 나의 가장 고귀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목사로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이 기념될 만한 것은 향유가 꼭 값비싼 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시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자신이 그토록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죽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을 분노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꾸짖었어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깜짝 놀랄 고백이었어요. 삼남매가 부모 없이 자란 그런 딸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아시죠?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기꺼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자는 많이 드렸어요. 그러나 가난한 가부는 얼마큼 드렸어요? 얼마큼 드렸어요? 가난한 가부는 두 랫돈을 드렸어요. 그럴 때 주님이 누굴 칭찬하는지 아시죠? 주님이 결코 많이 드린 사람만 칭찬한 게 아니라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크게 여기셨어요. 왜? 그것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거 드린 건 그건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쓸 거 다 생각하고 드린 거 그건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들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본문에 말씀했고, 예수님은 그를 보조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너무 계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론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 침례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침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마리아는 신발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겨드립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발을 자기 머리털로, 여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헌신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직분이 없는 평신도, 그것도 가난한 가정에서 3남매만 자랐던 그런 자매 중에 하나씩. 여기서 가룟 유다는 현상만 보는 사람, 형상, 나타나는 것, 현실적이고, 그러나 마리아는 본질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것만 알았고, 마리아는 주님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들꽃 한 송이에서 천국을 본다고 했습니다. 들꽃 하나의 형상만 본 것이 아니고 들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단테는 그의 제일 유명한 신곡 지옥편에서 가룟 유다가 마왕 루시퍼와 함께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지옥에서조차 금하고 있는 혹독한 벌을 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위대한 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바꿔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호트발트라는 신학자는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믿음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정말 그 이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너무 계산적인, 계획적인 그런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무하리라 기억하리라. 그를 무하리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온 천하가 기억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참 아름다운 찬양처럼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찬양하고 내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겠어요. 내가 찬양한 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찬양한 만큼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입술은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시고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선하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생명의 옥합의 향기를 깨뜨렸습니다. 나사로는 여기 11절에 보니까는 잔치가 벌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가 동네 잔치를 벌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참 저도 이런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자에게 가서 일어나라 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 세 번째 향기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향기. 생명의 향기는 가정과 교회의 큰 기쁨과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종종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 세 식구들에게는 많았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향기는 뭔지 아시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여한 것은 예수님도 만나 뵙고 또 죽은 나사로만이 살아난 그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뭐하리라? 믿으리라.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엔 죽음에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 썩은 향기에서 살아나는 향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 이런 생명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부활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맨날 부부가 싸움하고 자식들 간에 맨날 다툼이 나 있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생명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주고 그 가정에 늘 웃음이 있고 그 가정에 찬송이 넘치고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다면 이것은 바로 생명 있는 향기요, 이것은 부활의 향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 큰 무리라고 하는데 큰 무리는 소문을 듣고 몰려 모든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 있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일을 하고 나갈 수 있겠어요? 건강을 잃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아침을 일어나게 하시고 밤까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다. 김길춘 의학 박사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세 가지 변한다고 했어요. 첫째는 얼굴이 환하게 변한다고. 예수 믿으면 얼굴이 한번 웃어보세요. 미소를 적었어요. 남편 모시기도 좀 항상 웃는 것처럼 사세요. 찡그리지 마. 두 번째는 말이 부드럽게 변한다. 사람이 변화되면 말이 뭐해져요? 부드러워져요. 톤이 강하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됐어요. 왜? 온해지. 세 번째는 간이 깨끗하게 변한다. 뭐가 깨끗하게 변해? 간이. 제가 지금 간이 안 좋은데 죄송해요. 근데 이분 말에는 뭐가 깨끗해져? 간이 깨끗하게 변한다. 간이 깨끗하게 변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예수 믿으면 말이 온해지고, 예수 믿으면 간이 깨끗하게 된다고 김길춘 의학 박사가 이야기했어요. 스티븐 워킹이라는 아인슈타인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시죠? 그분이 불구로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20대 초반에 신체 불구자가 되었을 때 근위축성 축신 경화증으로 휠체에서 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물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인인 제인 포킹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남편의 병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남편이 계속 병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남편이 병들었지만 남아있는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저는 기도했어요. 남편이 병들었지만 남아있는 것에 하나님이 못 주기를, 복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떡하든지 안 좋은 쪽만 바라보지 말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나사로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안에 감동과 기쁨으로 넘쳐지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아빠 예수 믿어서 참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간증을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에 몇 분들에게 10가지 감사를 적어갖고 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10가지를 좀 감사해보면서 많은 것 중에 10가지를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34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집사님들과 성도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며느리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원도 현리에서 일하는들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9시 반까지 오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예, 정말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본인이 이렇게 섬기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힘듭니다. 8번째, 부모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품에 소천한 것 감사합니다. 7번째,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성도 주일학교부터 작년 1일까지 218명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8번째, 말씀 전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 주신 것 감사합니다. 9번째, 새로운 운영들이 구원받고 돕는 사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10번째, 파송한 사역자들이 주위에서 칭찬받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식 목사님, 또 박미선 자매, 또 한권희 전도사님 부부, 난 우리 유병훈 전도사, 정재영 전도사, 또 신명, 노예라, 참 이 모든 분들이 참 주위에서 칭찬받는 것, 그것이 저희의 기쁨입니다. 이외에 더 많지만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해봤습니다. 성도여러분, 우리 추수감사를 맞아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